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읽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우리는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을 그 봉급도 안 받고 그걸 가지고 다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돈을 갖다가 고리대금하고 꿔주고 이것 때문에 종이 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당 잡혔던 거 다 돌려보내주고, 아들도 노예를 했던 거 돌려보내고, 거기다 돈까지 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참 이 문제에 흉년 들었죠. 먹을 것도 없죠. 세금 내야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열심히 성벽 쌓는 일을 행하게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5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내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적인 문제들이 또 생겼어요. 6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우리의 원수들, 이 많은 원수들이 성벽을 건축한 거요. 이제 막 조금 더 남지 않고 다 이렇게 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보고, 야, 저것들이 막 역사를 점점 이루네. 저것들이 커지면 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방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도 계속해서 회방을 했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상의하자 하고, 뭐 타협안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난 못 내려간다. 근데 막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4번씩이나 보냈어요. 4번씩이나. 이게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약해서 그들하고 만나서 한 번 정도 만나보자 하고 이렇게 갈 텐데,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5번째는 이 사람을 편지를 보냈는데, 봉한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만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을 모반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를 얘기한 거죠. 모반해가지고 그래가 성벽을 건축하고 네가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 하는 소문이 바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가 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까 우리 내려와라. 우리와 같이 상의해서 좋은 길을 찾자 하고 막 굉장히 막 돕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난 그런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 적도 없어. 그래도 안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뻔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뭐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들에게 내려갔더라면 거기서 사로잡혀 가지고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그는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을 더 귀히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와서 만나자. 나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너희들 만나서 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를 않아요. 하여튼 악한 자들하고는 만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 만나는 거예요. 악인과 멍해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지, 그들하고 뭐 인간 타협을 하고 어떤 뭐 문제를 서로 나누고 이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서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사람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산발락과 이것에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왔고, 그게 막 편지를 4번씩 막 보냈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비디오를 안 켰네. 예, 약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서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내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자꾸 마음이 쓸려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막 협박이 있잖아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이거 소문이 너 왕한테 들리면 안 된다. 뭐 하는 등등의 뭐 협박하는 얘기를 막 할 때에 니에미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 내 마음, 이것은 니들이 지어낸 말이야.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니에미야와 그리고 바사왕 왕과의 그 깊은 연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닥사스 왕과의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자기는 그 왕도 자기를 신임했고 자기도 왕을 신임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말씀에 신뢰했고 왕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그러면 저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을 신뢰했고 왕도 그를 신뢰했고 이런 믿음이 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사람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거지, 내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들 앞에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떤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 느헤미야의 그 신앙,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이 왕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정말 원활하고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이후에 모헤데바리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그를 찾아가 보게 됩니다. 두문불출하기로 내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 스마야가 꼼짝 않고 집에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 거기에 숨어 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느헤미야를 돕는 그런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나는 숨지 않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하고 이렇게 거기에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거부하고 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이 도비야 또 산발랏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외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함을 해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략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몰랐죠.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움인 사람은 임하게 되잖아요. 저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주 공궁에 몰아넣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적인 문제잖아요. 내부적인 문제. 내 안 믿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뭐 숨거나 뭐 하지 않겠어. 이런 생명 걸고 걸어가던 느헤미야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것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한답시고 뭐 느헤미야가 죽게 된다, 저들이 공격한다, 뭐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별의 소리를 다 했겠지. 그러면 자기는 선지자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다 자기 말로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 받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언을 한답시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성령의 감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들은 얘기, 그 사람에 대한 폄하,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떠들어야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에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예? 내 앞길을 인도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선하신 하나님, 나 살아가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건데 뭐가 두려우냐고요. 뭐가 염려스러우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다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걸어가는 것이지 왜 자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서 기도받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보내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이끌어 주시겠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여러 모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뭘 물어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럼 그러겠죠. 워낙 답답하지.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본다고 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더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죠? 답답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답답할수록 주님의 앞에 귀를 기울여야지. 예? 엘리야도요.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그냥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사람한테 물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도저히 감당 못할 때에 그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구운 떡을 주고, 예? 먹고 힘부를 주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또 주고, 또 지쳐 쓰러지니까 또 주고, 일어나서 이제 가자 하고 호렙산까지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이끌어 세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사람한테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가 예언한다, 예언기도 한다 하는 것도요, 자기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기도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고 어디 가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와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이지 언제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여선지 노아디아가 나와있지.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회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막 열심히 생명 걸고 막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끝났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 이게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루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 그거예요. 예? 깨닫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사람을 돕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 말 듣고 그 말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그래. 누가 도와줘서 그래. 누가 해서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구나.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의 삶을 주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죠?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렇잖아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회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도비아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 이 도비아가 그만한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도비아의 편이 들었고 도비아의 말을 듣고 도비아와 함께하고 그래서 서로 편지 왔다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소수이고 힘이 없고 그리고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모든 게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다면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골리앗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런 창과 칼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작아도 뭐예요? 여호와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멋진 승리를 이룹시다.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승리하고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가서 복 많이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